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여태까지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이 먼저 하다가 이제 다음 세대가 먼저 하니까 조금 어색하고 네, 색다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의 행복 나눔 축제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부모들도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정말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은혜가 정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찬양 드릴 먼저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어린이 찬양이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시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우리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랑,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랑,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랑, 마음이 깨끗한 사랑, 죄 앞에 용기 내어,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랑,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랑,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를 경배,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랑,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랑, 모든 삶 속에서 대신 주를 경배,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하네.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시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 주님께로 마음이 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네.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아멘.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 죄 앞에 용기 내어 회개하네.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 회개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랑,
아멘.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주님 앞에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또 기쁘게 율동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 당신과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하기 원. 한 번 더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하기 원해요. 아멘.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신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내 삶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신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주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는 중에 우리의 몸을 더욱더 아름답게 신으시어 주님만이 이 시간 올라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앞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너와 나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막 율동하는 모습 보니까 다 제각기 달라요. 몸을 쓰는 방식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가 기쁨으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주님의 계획하신 예정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행복 나눔 축제 때 혹시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어린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영혼들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귀한 영혼 주님을 만나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정말 그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이곳에서는 그 영혼도 함께 나와서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주여 이것이 소망의 언덕 소명의 언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들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주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또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이 시간 내 얼굴을 들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두렵고 불안한 마음 이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들린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상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토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힘이 듭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나의 문제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도 주님께 다 아뢰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미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내 마음을 향하여 이 시간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복은 사랑을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지나니 주 따르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손 들고 주님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며 찬양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체들과 한우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행편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강구할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픈 마음 이대로, 병든 몸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든 자들, 육신의 병든 자들을 위해 주여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체들과 한우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 간절히 우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이번 주일 모레 시작됩니다.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이 지역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성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이번 주 예설 행복나눔 축제를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의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비된 아이들이 주님의 부름에 이끌려 나오게 하소서. 천국 잔치에 찾아온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좋은 날씨도 허락하시고 안전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한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전하게 하소서. 기도 학교를 통하여 그동안 들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교회와 또 행복나눔 축제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귀한 산성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오늘 여기까지 행하여 오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능력의 공동체로 복음을 소유한 이들로서 그 가슴이 냉랭해지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 가슴이 뛰며 복음의 역동성과 복음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의 경남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쌓이고 그것이 전통화되어서 굳어지고 화석화되고 생명력을 잃는 자리에 단 한순간도 가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진하는 우리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형제 자매들, 자녀들, 자손들, 부모님들 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자녀들, 자손들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산성재단의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마음의 연약함들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신음소리가 간증으로 바뀌게 하시고 노래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빚어져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갑절로 기들어질 수 있는 복된 심령 삼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들 그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대로를 열어 주시옵시고 일찍이 청년의 때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못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여전히 그 축복권을 사용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민족과 열방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과 기력이 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동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복음의 손길들, 사역자들, 헌신자들, 일꾼들 은혜 내려 주셔서 그 섬김의 현장에 그 두 손에 두 발에 가는 곳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강건함으로 행복하고 복되게 귀한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 나눔 축제 성령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이 지역 사회의 어린 심령들 가운데 복음의 씨를 넓게 뿌리는 흩날리게 퍼뜨리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언제 어디서 어떤 교회를 통하여서 열매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이 일에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창한 일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택하신 심령들 주의 전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깨끗하고 순수한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에 와서 교회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며 찬양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금주기대 넣으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 우리 토요일 주일에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우리 초청 집회를 앞두고 우리 손님들을 모시느라 우리 내일이나 주일에 낮에 보시면 옆에 우리 숲이 좀 정리가 돼서 안에 산책도 할 수 있고 구원 열차를 거기 좀 관통할 수 있게 지나가게 하려고 어제 오늘 또 수고한 분들이 계셔서 또 좀 어떤 단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우리가 또 손을 보고 갖고 나가겠지만 이번 주 주일날 또 그렇게 우리가 손님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손길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좀 동참해 주시고 이번 행복남 축제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 좀 일으키는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우리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로 7절 말씀. 신약 성경 320이면 빌립보서 4장 4절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뻐하라, 그리고 간용하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라는 이 첫 번째 명령에 뒤따르는 우리 간용하라와 또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항상 기뻐하는, 아니 복음 안에서 정말 기뻐해야 하는 이 놀랍고 복된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지켜주기 위한 그런 명령이 뒤에 따르는 두 가지 명령인데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은 기쁨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내 안에 있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존재예요. 그 찬란하도록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이들이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존재죠. 말할 수 없는, 세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 기쁨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간용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간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경이나 사건들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사건에 휘둘려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한 그 메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환경이나 사건에 휘둘릴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며 실제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 그 환경과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과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느냐, 즉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의 기쁨을 지켜주는 기도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지켜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 즉 구원의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바울은 먼저 피해야 할 것을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염려란 한글로 염려로 번역된 헬라 원어의 뜻은 염려가 가득한 상태를 이제 강조하는 강조요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초조해하며 노심초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라. 노심초사하면서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말에 담긴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염려는 하나님이 그 문제나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표현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살이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불신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열매 중에 하나가 염려요, 근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걱정과 이 염려 때문에 초조하고 또 그런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이 마음과 생각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데 우리가 자유자재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지 못하기에, 컨트롤하지 못하기에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걱정과 염려, 또 병적인 근심, 그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이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나타나요. 바울은 우리의 삶의 그 안팎에 있는 많은 요소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도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통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 너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너희의 뜻과 별개로 너희의 뜻을 거슬러서 생기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경험으로 볼 때 여러분 정말 맞는 말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 걱정과 그리고 염려에 내가 빠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신의 의지로 그 염려를 과연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까? 나의 의지로 과연 걱정을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 걱정에 빠지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잠만 푹 잘 수 있었다면, 마음과 생각이 작동하지 못하게 막을 수만 있다면 잠 못 자게 하는 이 생각의 이 소용돌이를 내가 막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가만히 잠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이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음에 관한 최고의 교과서인데요, 바울은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너무나 쉽게 염려로 몰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단순히 감정이 그냥 솟아나는 곳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의 중심. 마음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내 마음이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염려를 내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염려가 막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은 상상력까지 작동을 시키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죠. 그럼 상상력만큼 우리에게 자주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상상력은 우리 안에 염려를 증폭시키게 되죠. 어떤 상황이 딱 발생을 합니다. 그 상황 자체만 생각하면 그리 큰 일이 아니에요. 뭐 잠들질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이 상상력이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밤새 악화되면 어떻게 하지?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주 안 좋은 상태를 상상하곤 해요.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때때로 상상력은 작동을 합니다. 이런 상상에 우리가 휘둘려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몇 시간씩 이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마음이 잠을 몰아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잠이 들지 못하고 염려에 휩싸이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각의 희생자예요. 염려에 휘말리면서 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되 이 통제는 받지 않는 그 마음과 그 생각, 이 두 세력이 우리를 그냥 다스리고 우리를 막 휘둘러 버려요. 한번 이 걱정에 우리가 막 휘말리면 이리저리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상상을 하느라 시간을 다 염려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력해지며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그 기쁨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수를 서서라도 이러한 상태를 피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기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께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 무슨 수를 통해서도 이 염려, 이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는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걱정과 염려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일반 우리 심리학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지만 내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문득문득 내 생각 속에 떠오르고 마음을 격동시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무의식에서는 이 걱정이 쌓여서 짓눌러서 억압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억압은 걱정보다도 더 해로워요. 또한 심리학은 너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턱대고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심리학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복음이 제시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물론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기도 하죠. 무슨 일이든 언제든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피하고 싶지만은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때때로 크고 작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게 사실이에요. 불편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심리학적으로 그저 자위하는 것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반쪽짜리 이 심리학적 해결책,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런 심리학적 해결책을 뛰어넘는 복음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염려에 대처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저 기도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바울은 이 기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특별히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이 기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인 이 구절을 통해서 매우 신중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말을 3번이나 되풀이해요. 기도, 그리고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경은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맨 처음 나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자, 여기서 이 기도라는 단어는 이 프로스케라는 단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행동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보편적 의미의, 그러니까 매우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기도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헬라어 프로스케, 기도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케, 기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하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문제로 걱정이 되고 내 마음이 막 짓눌릴 때 기도하기 위해 급하게 달려가서 확 찍어 그 답답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들, 그런 것들을 허겁지겁 간구부터 해서는 안 돼요. 먼저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럼 내 문제는 잠시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또 대면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기도의 첫 단계예요. 구할 것을 아뢰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기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흠모하며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것이 기쁨을 지켜낼 수 있는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이러한 흠모 다음은 간구예요. 흠모, 기도에 이어서, 즉 프로시케에 이어서 간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이 기도와 간구에서 이 간구는 이 데시스라는 그런 헬라 단어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들을 청원하는, 요청하는 그런 청원 기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 이 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필요를 갖고 드리는 그런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기에 그분을 경배한 다음에, 그분을 흠모한 다음에, 그분을 정말 찬양한 다음에, 그를 흠모하며 경배한 다음에 특정한 문제를 아뢰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강구를 적극 권장하며 격려를 합니다. 우리의 특정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강구는 정당한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청원하며 하나님께 정말 탄원하며 염려되는 특정한 문제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주실 것이나 또 너무 시시해서 안 들어주실 것이 없으니 우리 마음에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나 엄청나 어찌 하나님인들 해결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나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염려를 끼치는 문제가 어찌 보면 너무 사소하고 너무나 지엽적이고 시시한 것이라 차마 하나님께 아뢰 수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단계는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세 번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와 간구와 감사 중에 감사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염려에 빠졌을 때에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셨고 나에게 지금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고 또한 나를 나쁘게 하실 것이라 염려하고 불평하며 기도하면 그 어떤 약속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의문이나 의구심 없이 믿어야 돼요. 그럼 적극적인 이유를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당면한 큰 문제거리와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조차도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까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고 우리는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를 생각하면 우리는 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낙담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바를 생각하면 우리는 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과 이 궁핍한 사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가 있겠지만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이 많아요.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럼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이제까지 당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지금 웅성웅성거리며 불신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했는데 왜 나사로를 죽게 하셨습니까? 이 상황에서 왜 기도를 시키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이어지는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소리치셨습니다. 감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어요. 너무 부족합니다.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것으로 뭘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나누어 주셨어요. 그럼 그 감사의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탄하며 몸부림 쳐봐도 거기에는 응답이 없어요. 원망하며 불신어리고 미지근한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언제라도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에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나와 내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내게는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날 위해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가셨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내가 쏟아놓아야 되겠다. 이미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과 힘을 다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마음을 쏟아 놓으며 우리는 아뢰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처럼, 돌덩이 바위덩어리를 섬기는 이들처럼, 그들 앞에 그냥 그 바위덩이 앞에서 기도하는 이들처럼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치 떼쓰듯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둠 속에 절망적인 외침이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불안함과 내 다급함에 사로잡혀서 그냥 미친 듯이 쏟아내는 호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경배하고 나서 흠모하고 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이 약속을 다 받아들면 우선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실망합니까? 지금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그럼 이 약속은 7절의 이 약속은 우리의 어떠한 염려거리에 대해, 걱정거리에 대해, 환경의 그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없애주실 것이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입도 뻥끗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약속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약속임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되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으면 내 근심 따위는 문제도 되지 않아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물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세상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평강이 나에게 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믿기지도 못할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강을 경험하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으면 슬플 일밖에 없어도 기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만나는 일마다 모두가 다 걱정이에요. 돈이 많으면 돈을 지키느라고 걱정이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그럼 걱정이 삶이 되고 염려가 그냥 팔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덮어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영광은 이처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집중하는 데에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궁극적인 승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똑바로 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괴롭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과연 닥칠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는다라고 장담하는 대신 그런 일이 생기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책이요, 근원적인 해결책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진정한 근원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럼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죠. 어떤 환경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이 약속은 단순히 기도하면, 간구하면, 감사를 함으로 아뢰면 기분이 편안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동안은 문제에서 놓여나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꽉 채우면 다른 문제는 절로 다 잊혀질 것이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의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바뀔 것이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것이 우선적인 의미이고 이것이 중요해요. 그럼 기도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자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행하시니 부수적인 결과로 기분이 편안해지고 한숨 돌리게 되고 문제는 잊혀지고 상황은 바뀌게 되지만 그것은 부산물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라는 말은 수호하고 이제 보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키다라는 이 동사는 이 군사 용어인데요. 마치 로마 군대가 이 빌립보를 감싸고 야만인들로부터 그 공격을 막아내고 방해하듯이 그렇게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킨다라는 것은 무장한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강력한 로마 군대처럼 강력한 무장한 군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서
마음에서부터 염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그 생각을 지켜서 그 염려가 상상력에 의해서 부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 안에서 온전한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라는 행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심리적 원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온전한 평강으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것저것을 염려하고 때로는 그 염려가 또 너무나 이거 지나쳐서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그 까닭은 세상은 크고 우리는 작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강하고 나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는 구조적입니다. 운명적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그와 같은 구조가 바뀌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작고 세상은 크지만 세상은 강하고 나는 너무나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응답받습니까? 네. 그래요. 다 해결되고 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는가? 정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경험을 했는가? 아직 못했는가요? 그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만일 아직 기도가 좀 나나 낯설고 또 어렵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그래 큰 기대가 없다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마음껏 누리는 이런 기도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에 정말 절반 이상을 놓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분명한 직통 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국내외에 100여 개의 교회 혹은 센터랄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세우는 비전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기도가 꼭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 내 손으로 하나님이 100개의 교회를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믿는 것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과 우리 생각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고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고 있고,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맞게 또 선교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다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다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이고 최선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며 지키며 수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요동쳐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론입니까? 아니면 실제 내가 맛보는 현실입니까?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실제 현실로 경험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불과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장티푸스, 말라리아, 뇌염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그들의 상당수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자녀가 죽던 날 그 아침, 남편 선교사님은 아내 선교사님에게 말해요. 여보, 오늘은 이상하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네. 그러자 아내 선교사님도 그렇다고 하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에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맞아요.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잔잔하게 지켜주었고 낙심치 않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평온과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그 간증이에요. 그럼 다윗 또한 자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데려가시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고 밥을 가져오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아뢰읍시다. 그러면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가장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이요 최선일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평강과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도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모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용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또 하늘로 주시는 평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지키며 기쁨을 지켜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로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우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새하지 않고, 그럼 기쁨이 정체성이요
기쁨이 특징인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조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에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쌓여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절대적인 승리의 근본 요인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짐을 통하여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고 우리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이 놀라운 기도의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을 흠모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그 구체적인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를 아뢰고, 다른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의 모든 간구를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기도를 내가 배워가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맛보게 해주시고, 이 기도에 눈이 뜨게 해주시고, 이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감사와 간구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치냐고 변해지게 하여 주여,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주여,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그치지 않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음성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는 주님은 한명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